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기 13과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과서 182페이지를 펴시면 오늘의 연구 범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로마서 8장 34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로마서 8장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4장 29절,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교과서와 함께 성경 본문을 반드시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억절 노래를 통해서 한번 기억절을 배워보겠습니다. 1기 13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네, 기억절 노래가 참 좋죠. 노래를 여러 번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일요일로 가볼게요. 3월 22일 일요일. 여러분 교과서 184페이지입니다. 우리의 군주 미가엘이라는 제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 다니엘 12장 1절을 읽어보라. 마지막 때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분은 누구인가?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 7장 25절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 펴고 계시죠? 먼저 펴셔서 읽어보시고 스스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큰 군주 미가엘이십니다. 그분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으나 예로 든 두 신약 성경 구절을 참고하면 지성소 봉사를 하시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배웠던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신 역사의 파노라마는 이제 거의 결론, 대단원에 이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미가엘이 일어서신 것은 예수께서 봉사를 위하여 취하신 행동을 상징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서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70일의 기간이 끝나면서 온 인류를 위한 성소 봉사를 시작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다니엘서의 큰 군주 미가엘이 다시 일어서시는 것은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깨달은 지혜 있는 자들이 행할 일을 계시하십니다.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복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이죠. 이것은 2300 주야의 복음 진리를 깨달은 남은 자손들,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미 승리를 보증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보증하신 후에
사명 수행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구조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되었으니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렇죠. 거기도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먼저 기록한 후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의 안위와 승리를 보증하시고 이미 승리를 확정 지으시고 그 다음에 당면할 환난이나 수행해야 할 사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일에 참된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유입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모세를 부활시킨 미가엘. 모세는 죽었으나 미가엘이 내려와 그의 육체가 썩기 전에 그를 다시 살렸다. 사탄이 그의 시체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하게 하여 하늘로 데려가셨다. 살아남은 이들 20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일요일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 꼭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86페이지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제목은 책에 기록됨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면 다니엘 11장 1절은 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 말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써 보실까요? 답은 책을 살펴서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계시는 계시적 형상과 실제적 형상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계시적 형상은 상징적 형상이라고도 하죠.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어떠한 계시된 장면을 읽을 때 그것이 상징적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상황인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오해할 위험이 있죠. 다니엘에게 여러 계시를 줬죠. 2장, 7장, 8장, 9장, 11장에 여러 번 계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상징적인 장면들이 대부분이죠. 2장도 신상 나오죠. 7, 8, 9장도 뭐 짐승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7장에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를 비롯해서 이 4마리 짐승들은 다 상징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위시한 세상에 일어날 4제국들을 상징하는 형상이었죠. 다니엘이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 짐승이 실제로 세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 날개 달린 사자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것들은 제국들을 상징하는 계시입니다. 8장도 그래요. 때에 대한 계시들도 다 상징적 숫자입니다. 뭐 71년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들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라는 지시도 이미 주셨죠. 여하튼 이 기록한 책에 대한 계시는 하늘 기록책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현장에서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 다 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책에 기록된 하늘 책에 기록된 기록에 따라 가장 합당하게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기록에 따라 우리들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책에 기록된 자들, 그 책의 종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생명책, 죄책, 기념책.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사탄은 생명책의 기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비난함.
대쟁투는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각 영혼들과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을 놓고 반복되고 있다. 어떤 사람도 악한 자의 저항 없이 사탄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그들의 죄를 불쾌히 여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는 결함이 있는 그들의 성품을 좋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구해증언 5권 470페이지입니다. 월요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188페이지입니다. 3월 24일 화요일, 제목은 부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좀 볼게요. 여기 질문이 2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을 읽어보라.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해 말하는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고려할 때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12장 2절 3절을 먼저 읽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 구절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부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모두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의인은 영생이고요. 악인은 영벌에 해당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라. 어떤 근거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피셔서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작성해 보세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들, 즉 성도들도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이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 그분의 부활을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분이 부활하여 승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음에 삼키는 존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똑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이미 다 망한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이 성경의 종교와 신앙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훌륭해라 라는 가르치는 종교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유일한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도덕은 거기에 대한 열매일 뿐이죠. 즉 성도들은 이 생명의 도리를, 우리들은 이 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다라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죠. 즉 죄와 사망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에 대해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생명과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그렇게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지 않을 것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께서 예수 안에 잠든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사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며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새 아침이 그들에게 이를 것인데 하나님의 도성에는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법문 기별 2권 250페이지입니다. 정말 이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화요일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더 깊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90페이지입니다. 3월 25일 수요일 봉인된 책. 교과서에는 질문을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과 요한복음 14장 29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서는 왜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보고 계시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봉함된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말씀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때 깨달아야 할 시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죠. 계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에는 그거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됐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 12장 7절에 보면 1260일이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질 일이 끝날 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1260일이 언제 끝납니까? AD 1798년에 끝나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말대로 그때 이후 1798년 이후 그때 전 세계적으로 재림에 대한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윌리엄 밀러에 의하여 약 1844년 그쯤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재림 운동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태동하고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던 그 운동의 비결은 바로 다니엘서 8장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밀러 운동은 대실망을 통하여 실패했지만 그것도 계시록 10장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밀러의 예언 해석이 정말로 성경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다니엘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해석들을 내놓았죠. 근데 우리는 이 예언의 신하는 증언을 따라 더 확실하게 깨닫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림교회만 다니엘서를 역사적 해석으로 하고 있죠. 정말 우리는 성경 기록과 다니엘의 예언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의 지도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의 정로를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이 마지막 때의 스케줄,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다니엘이 예언들이 말세에 개봉됨. 사탄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특별한 복이 있으리라는 약속은 분명했다.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했다. 선지자왕 54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번 기가 끝나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 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수요의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92페이지네요. 192페이지 목요일 소지입니다. 3월 26일 기다림의 시기란 제목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이 책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12장 5절부터 좀 읽고 계시죠? 먼저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믿는 자는 끝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릴 것이라고 다니엘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쳤죠. 그런데 성경에 게시된 때에 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왜요? 나타난 일을 그것은 우리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나타내지 않은 사건과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두신 걸 말하죠. 예를 들면 재림의 정확한 날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때와 기한에 대하여 연구하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몇천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타내 주신 것, 예언의 시기, 예언의 징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셔서 연구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예언을 잘 연구했고 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성령의 지도로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과 바른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은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예언의 밝은 빛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여 그 영광의 날, 재림의 날, 영광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언을 깨닫는 사람들,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예언을 깨닫고 그 예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남은 백성의 특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언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예언의 신과 말씀과 성령의 지도함에 따라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시고 그리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기별을 전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복된 소망인 재림을 기다림.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된 소망이 그의 엄숙한 실제와 함께 자주 사람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님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들로 하여금 땅 위에 사물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게 할 것이다. 증언보건 3권 12페이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복된 재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재림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3과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연구 범위, 기억절, 그럼 다시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고 기억절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계시록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 2기에는요.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할 텐데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